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593쪽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돈 300달란트와 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주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북쪽 이라크죠. 지금 이라크인데 그쪽에 있는 지역에 그 니느웨이를 수도로 하는 그 이라크의 지금 모술이라는 지역 들어보셨죠? 뉴스에. 그게 여기 니느웨입니다. 옛날 이름이 니느웨인데 거기를 건설한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남쪽의 왕이고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도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오른쪽 밑에 저 라기스라는 지역이 잠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여기가 라기스입니다. 지금 말하면 대전 같은 지역이죠.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저기를 차지하면 주위를 다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라기스로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저 지역입니다. 넘겨주세요. 실제로 보면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저 지역입니다. 굉장히 작죠. 뭐 공설 운동장 정도로 산 위에 저기를 옛날에 성인데 저기를 점령하고 이제 전쟁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점령이 된 상태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이 육각 기둥이라는 게 이라크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 이게 기록이 있어요. 유다 성읍은 46개는 우리가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만 남았다. 근데 예루살렘 여기 기록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은 세 장에 갇힌 새같이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금 30달란트라고 돼 있죠. 여기 정확하게 30달란트를 줬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300달란트, 은은 300인데 여기 기둥에는 800달란트로 이렇게 어느 게 맞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맞죠. 여기는 자기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과장되어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그 금과 은을 줬더니 잠깐 물러갔습니다. 이 아수르 군사가. 그래 그 사이에 애굽과 유다와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해서 애굽이 도우러 왔어요. 도우러 와서 싸움을 했는 데가 저기 엘테케라는 지역에 싸웠는데 아수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열왕기하 뒷장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리아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아감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여기 애굽 왕입니다. 그 이집트 밑에 있는 왕인데 그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왔다. 아까 그 지역에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졌죠. 이집트가. 애굽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시 물러갔다가 이집트가 그 애굽이 오니까 또 싸워가 이겼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사자를 두 번째로 보내는 장면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왔을 때 금방 말씀대로 금은 다 떼다가 줬죠. 잠깐 물러갔는데 다시 쳐들어오니까 그때 그 아스루 왕 사네립 왕 신하 랍사게가 와서 막 조롱을 하죠. 너가 여호와 믿는다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 우리한테 정복 안 되는 나라가 어딨냐. 빨리 항복해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막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때 그 조서를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우리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들 때,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제 성경으로 1011페이지입니다. 37장 1010쪽에 이사야서 37장 14절 1011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이게 18만 5천 명, 이게 엄청난 수입니다. 옛날 군대로 치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죠. 그때 이제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봅시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행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뿌리가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천하 만국이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14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세상에서 즐거움이 또 해결할 일이 또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6.25 때 비누 공장, 성냥 공장을 했습니다. 6.25 끝나자 제일 필요한 게 성냥이고 불이고 또 비누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공장 부사장이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입니다. 공산당이 그 장애자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남한 땅에서 독점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남한에서 차를 자가용을 그 당시에 세 명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최자실 목사님.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나르고 공장은 문 닫고 완전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죠. 내가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다. 삼각산에 가가지고 굶고 있는데 이틀 굶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굶으면 죽어야 되는데 굴에 먹을 게 없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계시라, 최자실이죠. 최자실 목사님이니까 같이 가볼 때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갔는데 보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 믿었을 때가 그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몇십 년 지났을 때 어렸을 때 그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에 사는데 소처럼 일하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돼지처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때까지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았구나. 세상의 뜻을 두고 산다는 게 명예, 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비교해서 내가 낫다. 이게 교만인 거죠. 교만을 따라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죠.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뜻이 있고 원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안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16절부터 그 생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히스기야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신앙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18절에 아수르 왕들이 진짜 막 조롱할 때 보면 다른 나라 다 멸망시켰다.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은 황폐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황폐했는데 그 이유는 그 황폐당하는 나라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신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위기를 고백하려고 이 히스기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있으니까 현실을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그러면 그 고난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 이게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볼 때 길이 보이는 것이죠. 요즘은 분별력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내가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차별금지법을 동조를 하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목사님들조차도 내가 그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정말 통탄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남자였는데 여자가 됐다, 이런 것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근데 인간의 인간성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분별력이 사라진 겁니다. 성경보다 훨씬 위에 인간이라는 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벌써 성읍들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 잘한 거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창한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는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를 물론 구원하셔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그 마음 핵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고, 나는 하나님의 따라가는 자녀 아니냐, 이 마음의 신념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정말 이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생각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론 성령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키에로 케고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게 그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물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엄청 행복하죠. 근데 돈이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면 엄청 행복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길어도 2개월, 3개월입니다. 그 뒤로는 더 많이 벌어야지 또 행복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채우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결핍이 생기고 또 내가 또 마음에 허기가 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채워져야 행복한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냐? 아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을 이미 성전도 청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적 위기를 당하니까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걸 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을 믿고 가서 구한 것이죠.
국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인들이.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다. 기도해야지 말만 하고 생각만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안 간다는 거죠. 또 성전에 가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잘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농촌에서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친구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죠. 자기는 여기 이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그 딸이 2명 있으니까 그 또래 애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조금씩 쉽지는 않지만 또 거기 마을에 어르신들 집 어디 나가시면 그 닭모이 같은 거 자기가 주고 뭐 이러시고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산에 그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목회 좀 해달라고. 자기 깜짝 놀랐죠. 물론 부산에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자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확신, 사인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뭐 사인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뭐 기도 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는 그 물어봤대요. 신대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가라. 그건 하나님 뜻이야. 다 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친한 친구분들하고 또 물어봤대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이분이 안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가서 하는 게 100번 자기도 이렇게 명예도 있고 또 1000명 정도 하면 얼마나 폼도 나고 그렇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있었는데 올해가 아니고 작년 가을쯤 돼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전라도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기도를 해보고 그 제일 걸리는 게 지금 아이들하고 이 지역의 영혼들은 그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신 거야.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계속 전화가 온 거죠. 요번에 그러면 서류라도 좀 넣어달라. 그 교회에. 근데 서류가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럼 겨우 안 넣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정말 뜻이거든. 뭐 그쪽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만나고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번 했다는데 놀랍게도 그 2주 전인가 장로님들이 3분이 그 먼 지역에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목사님이 마음에 갈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뜻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장로님들까지 와가지고 자기 사역하는 거 보고 가신 거죠. 그래서 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럼 설교 한 번이라도 해달라. 그래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오늘 가셨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인간적으로 하면 가는 게 100번 맞습니다. 자기 딸, 둘째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자기의 소원, 첫째, 맥도날드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둘째 딸의 소원입니다. 그 농촌에는 맥도날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즐기고 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으면
뭐 자유롭고 또 불편한 것도 많겠죠. 거기 가면 편한 게 더 훨씬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가는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나면 또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 공중에 있는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심각한 뭐 온 나라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곤란을 겪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내가 아픈 거, 내가 손가락이 아픈 게 남이 뭐 수술한 것보다 더 아파요. 그게 주관적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내가 기꺼이 내가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뭘 보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은혜를 보고 나는 분명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내가 의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거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기도하면 1명 죽고 기도했더니 100명 죽고 이러지 않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는 그 시점에 정말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행하잖아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성실한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